어제 구정이었는데 다들 가족들과 맛있는 떡국 드셨지요? 이전 같으면 떡국 먹은 어제부터가 새로운 한 해고 한 살 더 먹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연을 구분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신 것이 참 좋습니다. 지나간 해가 어떠하든지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해 소망은 대부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어떤 소망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길 원하고 성품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변화와 성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쉽다고 하시는지 아닌지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뜻을 가만히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그 검은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만약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사건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다 믿으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옛 생활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 존재도 바뀌었고 신분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실제 삶이 변화돼서 새 사람답게 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새 사람답게 실제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성경을 불신자일 때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옛 생활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7, 18절이 잘 증언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첫 번째로 어땠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긴 했는데 그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허망하다. 그 뜻은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추구한 것들은요, 헛된 것일 뿐이에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외친 그대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된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5번이나 반복하면 솔로몬이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일 때는 이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았잖아요. 다 잡을 수 없는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던 우리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3가지로 요약해줘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애에 빠져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나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교만뿐이죠. 어리석고 악한 것뿐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산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럽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돈 사랑에서도 돌아서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에 매여 살고 돈만이 쌓아둔 것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풍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셨는데 요즘은 이 말씀이 참 실감나지 않으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 속에서 찰나적 즐거움에 빠져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없는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험한 것을 따라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허망한 것들을 새해를 맞이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은 또 어땠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영적 지각에서는 무지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도 믿지 않은 이방인일 때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그 영적 무지 속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세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늘 보고 막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보지 못합니다. 또 매일의 모든 일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똑똑한데 영적 총명은 이렇게 어둡고 무지한 이유가 뭘까? 18절 후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데 그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일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죽은 시체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 시체가. 그리고 당연히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감각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하십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참 죽었으니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각,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우리 미나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미나가 너무 예쁘게 설교를 들어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죽었으니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으니 죄에 대한 감각도 없지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옛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옛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죄악되고 허망한 삶을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분명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썩어 없어질 것 바로 허망한 거잖아요. 구습, 옛 습관, 옛 가치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벗어버려야 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은 후로 어떤 옛사람을 벗어던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던진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벗어버린 옛 생활이 있어야 해요.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줬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을 그대로 좇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작은 변화, 성장의 싹이라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 버린 것도 없고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는 십자가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분을 명확히 하고 그 자녀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새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본질인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6일째 되는 날, 엿새째 되는 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땅에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새는 새같이,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그 종대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만물을 그 종대로 분류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은 다르게 지으세요. 인간은 그 종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독특성이고 존엄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독특하고 존엄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새 창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도록 실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쉽게 표현해 주신 거죠.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살고 계십니까?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신분이 뒤바뀌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거지에서 졸지에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위치에 오른 거지는 이제 그 거지 옷을 벗어버려야 하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려면 마땅히 아름다운 왕자다운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왕자의 품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 책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신분도 주 예수님에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었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속된 나라도 달라졌어요. 마귀의 나라에 가면 내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내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내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삶의 옷도 바꿔 입으며 살아갑시다. 죄의 종의 옷을 벗고요. 의의 종의 옷을 입어야 해요. 마귀 자식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도 여기서 알려주시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이렇게 땅땅땅 하시면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의로운 자답게 그렇게 실제 생활도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의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진리를 따라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 으뜸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되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곧 거룩한 삶이잖아요. 고아와 과부, 약자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받은 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싶다. 그런 변화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변화돼요. 새 사람으로서 새 창조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들께 변화시켜주는 분도 사실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사모해야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님은 보혜사 헬퍼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해야 날 도와주시거든요. 변화되기를 소원하여 힘쓸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0절, 21절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려면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도 얻고 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런 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름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줘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본문 23절처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심령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겠습니까? 진리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새 가치관도 주고 새 삶의 목적도 가져다 주고 새로운 삶의 표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배우고 배우는 일에 또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몰두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주실 것은 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더 변화되고 성장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와 성장의 열망 가운데 힘써 또 주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충만하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힘써 배우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매일 먹고 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배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닮은 의와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